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우리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갈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고 보내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이태진 목사님 정말 예배에 목숨 거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순전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2020년 1월 달에 결정하셔서 지금은 한국에서 참 개척교회에서 주목받는 이제 교회가 되셨습니다. 예배에 중심되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그 책을 전자책으로 구입해서 쭉 읽었는데요. 그 책을 제가 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꺾이지 않은 그 신앙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심령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키가 커서 웬만하면 마이크가 이렇게 오지는 않는데 우리 목사님 키가 크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저는 2005년에 달라스로 와서 유학을 와서 2012년까지 공부하고 바로 옆에 한우리 교회에서
저는 하누리교회에서 7년 동안 계속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인규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왔다가 목사 안수도 거기서 받았고요. 지금 오인규 목사님 한국에 계신데 저희 교회 출석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둘 아내와 이렇게 둘이 왔다가 여기서 딸 둘 달라스 와서 딸 낳았어요. 그래서 죄송해요. 아틀란타를 가서 아들을 낳았어야 되는데 달라스 와서 딸을 낳아서 이런 개그를 싫어하시더라고요. 예, 하여간 그래서 딸 둘 낳고 여기서 저한테는 굉장히 고향 같은 곳입니다. 2012년 12월에 졸업하자마자 하나님이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서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목사, 이제 어떤 한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2020년 1월에 개척을 해서 13년 만에 달라스를 다시 처음으로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내리는데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물론 저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 고향 같은 땅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분이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봤더니 사실은 여기는 이 달라스는 볼 거라고는 아름다운 하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너무 보고 싶었던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그분들을 다시 만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사역이 있어서 오게 되었는데 온 김에 제가 좀 보고 싶은 교회, 저희 교회가 5년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성장해서 저희가 새로운 공간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좀 디자이닝을 하면 좋을까 하는데 너무 저한테 인사이트를 준 교회가 이 테네시의 그 내시빌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미국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갔다가 원래 일정은 오늘 이제 달라스로 도착하는 일정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우리 임도진 목사님 통해서 또 이 제자침례교회 말씀을 전할 기회가 딱 생겨서 그래서 일정을 그냥 하루만 거기서 딱 머물고 그리고 또 저희 비행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늦게 제가 티켓팅을 하려니까 그래서 차로 갔다 왔는데 이틀 동안 열심히 뭐 하려고 왔냐면 이 제자침례교회에서 말씀 전하려고 달려왔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닙니다. 저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 얼마나 피곤하신 시간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 그 자리는 후회가 없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함께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말씀이 본문이 굉장히 무거운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인데 사도행전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자침례교회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 제자침례교회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올 때 다른 것보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힘이 되지 않고 사람의 위로가 힘이 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이 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힘들 때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겨내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자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래서 저는 좀 말씀이 그냥 따라서 그냥 쭉 오시면 됩니다. 뭐 적을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적는 분이 집에 가서 다시 보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뭐 그럴 것도 없고 그냥 은혜 되는 대로 들으시고 또 이게 듣다가 잠이 오시면 좀 주무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니까 할렐루야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함께 누리면서 이 말씀 위에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침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셔서 내 영을 살리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으시는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 제자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바울이 2차 전도행을 할 때, 1차 전도행을 할 때, 1차 전도행을 할 때는 남갈라디아 지역을 주축으로 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땅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오늘날 튀르키예라고 하죠. 옛날 터키의 서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아는 아시아가 아니라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아시아 지역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구브로 섬과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2차 전도행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특별히 바울이 너무 가보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가려고 하는데 바울의 걸음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막혀요.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귀에 누구누구야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로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사단이 생각을 넣었다고 얘기해요. 이게 이 커뮤니케이션하는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통로를 누구보다도 원수마귀 사단이 알아서 그 생각의 영역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바울이요, 기도하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이 아시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가는, 아시아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남쪽으로 가는 길도 막으시고 서쪽으로 가는 길도 막으셨어요. 사실은 동쪽으로 출발했으니 결국은 동서남북을 다 막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잠 잘 때 꿈을 꾸는데도요, 하나님이 그 걸음 속에서 야 여기는 아니야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으시고는 드로아라는 곳에 머무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아시는 것처럼 트로이 목마의 배경이 됐던 그 드로아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아시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였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아를 뛰어넘어 유럽 땅의 처음 시작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2차 전도행 때 바울이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아덴이라는 곳과 바로 옆에 가장 문란하고 가장 상업적이었던 도시 고린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관문을 뛰어넘어 2차 전도행이 확장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보여주셨던 꿈이 뭐냐면 마게도냐, 꿈에 꿈을 꾸는데 누가 봐도 마게도냐 사람인 거예요. 옷 복장이 이 아시아 사람, 이 갈라디아 사람의 옷이 아닌 거예요. 딱 봐도 마게도냐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바로 옆에 있는 나라지만 중국 사람들 옷 딱 보면은 한국에서 중국 사람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하는 꿈이 보이는 거예요. 이 꿈까지 꾸고 나니까 바울이 이 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시아 지역을 뛰어넘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바울이 자기는 본인 스스로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막으시더니 마게도냐로 이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은 아주 성경적인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그 성경적인 걸음이 뭐냐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걸음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하기 싫으시죠? 그래도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은 내 뜻대로 걷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걷게 하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 안 하셔도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결국 이끄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수준이 되냐면 내가 이게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지. 이 좋아하면 하나님이 딴 쪽으로 보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도 좋아하는 표현을 잘 안 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걸음을 걷기 시작해요. 내가 볼 때는 아시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볼리로 가고, 자,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는 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이때 이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넘어갈 때 동역자 하나가 붙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라는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등장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은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상권이라면 하권은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역자까지 붙여주세요. 누가라는 사람, 이 사람은 첫 번째 의사였고요, 두 번째 역사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역사가의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기억력이 엄청 좋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갔는데요, 조선족에서 오신 목사님을 봤는데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외워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외우는지. 그런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중국에서 당시에 TV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으니까 맨날 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만 보다 보니까 이 기억력이요, 그리고 우리처럼 뭐 핸드폰에 뭐 저장해가지고 기록하는 게 없으니까 다 뭘로 해야 되는가, 머리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랬지만 저희 어렸을 때도 사실은 핸드폰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 전화번호는 다 외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화번호, 제 아내 전화번호 외에는 저희 애들 전화번호도 저는 못 외워요. 그게 사실은 다른 시대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역사학자들은 기억력이 엄청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기억력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누가가 함께 붙기 시작하면서 바울의 여정이 기록에 담겨서 사도행전에 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동역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서 새로운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마게도냐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첫 단추는요, 은혜 가운데 시작돼요. 자주장사 루디아의 회심으로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 한 4명으로 보는데 2차 전도행 동행자가, 그런데 여기서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본문이 다음날 이튿날 이제 바울의 걸음이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루디아와 그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러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요, 한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옛날에는 한국에 보면요, 마을마다 한 명씩 귀신 들린 사람이 꼭 있었어요. 저는 대전이 고향인데 이 대전의 중앙시장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시장에 나타나면 그거 구경하느라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여종 하나를, 여종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근데 이 여종의 특징이 보이는데,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상태로 점을 쳐주는데 얼마나 용했던지,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종의 귀신 들림 때문에 이익을 얻는 게 많아지니까 여러 사람이 이 여인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 이 여인이 정상이 되면 안 돼요. 돈벌이가 끊어지니까요. 이 여자는 항상 미쳐 있어야 돼요. 귀신 들려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여러 주인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볼 정도로 아주 특별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요, 그 귀신 들린 상태에서 바울과 일행을 알아봅니다. 17절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지금 바울과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스럽게 하면서 하나님의 종임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임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방해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간교한지 아세요? 귀신 들린 여인이 지금 말하잖아요. 바울과 일행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말하는데요, 얼마나 간교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길에 정관사가 붙질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일한 길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구원의 길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그냥 상관없는 말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비틀어서 진리를 왜곡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말 깨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 아시죠?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 가지고 말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짝 비틀죠. 아무거나 은혜가 된다고 들으시면 안 돼요. 특히 한국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들으시는데 은혜가 된다 하면 교회에 연락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단이에요. 그런 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메시지 잘못 들으면.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다 올바른 말씀이 아닌 거죠. 여러분 사탄도 맨 처음에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비틀고 찾아오잖아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깨어 있으시는 제자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보면, 자 18절 보세요. 이같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참 신기한 게 저희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갔어요.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갔는데 산지 마을로 들어갔어요. 진짜 산지 마을. 그래서 산속에 그냥 교회를 들어갔는데 교회가 음산해요. 동네가 다른 동네랑 다르게 음산해요. 그러고서 같이 예배를 막 드리다가 이제 말씀 전하고 저희가 사역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저희 성도님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성도님이 그 현지 그 원주민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여자 원주민이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귀신 들린 거예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니까 진짜로 정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있던 여자가 하나가 갑자기 등치도 좋은 여자였는데 와 하면서 드러냈대. 이게 같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귀신이 확 드러났는데 이거는요 안 나가요. 안 나가. 40분을 기도하는데 안 나가요. 근데 너무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눈을 안 쳐다봐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바라보면서 말은 안 통해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하라고 통역하는 사람한테 부르는데 안 하려고요. 눈을 감아요. 근데 눈을 얼마나 감나?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막 뜨는데도 눈을 안 뜨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저희끼리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면 제대로 예수 믿는지 확인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우리끼리 할 정도였으니까 막 그러면서 막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하는데 예수 이름을 말하질 않아요. 40분 1시간을 됐는데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장정 5이 달라붙는데도 힘이 얼마나 센지요. 그러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가 기도하다가 십자가 막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가더니 그 여자가 정상이 돼버리더라고요. 눈빛이.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복음이 하나도 없는 땅이다 보니까 그런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와서 바울을 괴롭히니까, 사역을 방해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사역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제 떠나보내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귀신이 즉시 떠나가면서 여인에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은 정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고서 집으로 갔더니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 갈 때는 이러면서 갔는데 들어갈 땐 정상이 돼서 들어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너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너 갑자기 왜 정상이 됐어? 정상이 되면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걸려 있으니까, 이 돈이 걸려 있으면 사람 다 죽이고 다 잡는 게 그 당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긴 하지만, 요즘 세상도 그렇긴 하지만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자, 19절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 이 여자가 정상이 됐으니까 이제 점을 못 치잖아요. 돈줄이 끊긴 것을 보고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종에게 물었겠죠. 누가 너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놨냐? 정상이 되면 안 되는데 누가 너를 이렇게 정상이 되게 한 것이냐? 그러자 여종이 말했을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고.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장터로, 여러분 장터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법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장터는 법원이었어요. 법원.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거기서 다 재판을 받았거든요. 바울과 실라를 바로 붙잡아다가 묻지도 않고 장터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20절 21절 보세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신들의 여종의 귀신 들림을 고쳐준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만 잡은 거예요. 디모데랑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덮어 씌우려고 바울과 실라만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22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묻지도 않고 유대인이란 말에 듣고는 그냥 거기에 다 듣고는 재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해요. 자 보세요. 23절. 매로 많이 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로 많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40에 한 번 감한 매만 때려요. 39대. 사람이 죽는다고 봐요. 그 다음은. 근데 로마법으로 매를 맞잖아요. 이 정도로 많이 쳤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맞는 게 아니라 온몸을 두드려 맞는 거예요. 혹시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옛날 영화지만 혹시 보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어떤 회초리 같은 걸로 온몸을 때리는 거 보셨죠? 채찍질하기 전에 다리, 엉덩이, 등허리, 옆구리 온몸을 두들겨 패는데 그게 로마인들이 때리는 이 매형, 그 태형법이에요. 태형법. 바울이요 이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로마법으로 매를 맞습니다. 로마법으로 온몸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합니다. 정식 재판도 하지 않고 무리들이 소동을 일으킬 기세가 보이니까 바로 유대인이란 이야기만 듣고는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는 형을 집행해 버렸어요. 옷을 찢어벗기고는 매로 많이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게 어떤 감옥이었는지 아십니까? 지하 감옥이었어요. 그러면 지하 감옥은 그 당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언제 나갈지 모르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나중에 나중에 로마에 옥에 갇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면요. 나는 마게도냐 빌립보로 올 마음도 없었어요. 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다 막으시더니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이끄신 거예요. 게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가기 전에 동역자 누가까지 만나게 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마게도냐로 이끄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나한테 아시아도 잊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라고 해서 바울이 갔는데 그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로마법으로 매를 맞고요. 유대법은 말씀드렸잖아요. 39대. 로마법은 숫자를 세지 않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온몸이 매를 맞은 채로 어디에 갇힙니까? 지하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통증이 온몸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옥에 갇혔어요. 옷은 찢겨져서 밤에 옷을 찢었다고 그러잖아요. 옷이 찢겨져서요. 밤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동 지역의 동굴인데요. 그냥 뭐 온몸을 막 매를 맞고 찢겨진 채로 찢어진 옷을 입고 그리고서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곳이 마게도냐 빌립보였는데 가라고 해서 마게도냐 빌립보에 도착했더니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냐면 난생 한 번도 맞아보지 못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거였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바울이 엄청난 거리를 지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도착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곳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에 도착하니 거기에 기근이 있더래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쯤 되면 이거의 성경적인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하기 싫으시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달라스로 오라고 나는 달라스 싫다고 했는데 오라고 여러 상황으로 막 상황을 주셔서 나를 달라스에 있게 하신 거예요. 딱 왔더니 온갖 사기꾼이 다 붙고 막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막 와 도처에 널려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었는데 제가 31살인가 미국 왔거든요. 진짜 영어도 I have a guitar밖에 몰랐어요. 그냥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제가 달라스로 왔거든요. 4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여기 왜 부르신 거예요? 4년 걸리더라고요. 저는 오면 막 길이 다 열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다 힘든 곳이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일단 좀 들어주시죠. 근데 원망이 막 나오지 않겠어요? 기가 막히죠.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마게도냐 빌립보에 왔더니 거기서 아니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게 나쁜 일입니까? 정말 그 사람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요 고침받으면 이게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는지 아세요? 어떤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게 임상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실제적인 일들이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거든요. 시아버지가 무당 대나무 잡아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죽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 신이 너한테 간다. 그리고 돌아가시자마자 귀신 들린 거예요. 그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가 나네요. 그래서
며느리가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이겨야 되는데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들이 막 다 이거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르니까 이 자매를 이상하게 딸을 시키고 어렵게 하고 막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그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한참 몇 년을 드리다가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자매님이 우시면서 하는데 이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이 영역이 자유케 되니까 사람이요. 바울이 사실은 그러고 그분이 얼마나 귀하게 헌신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줬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 죄를 지었습니까? 잘못한 일을 했습니까? 못된 짓을 했습니까? 잔머리를 굴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했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냐면 로마법으로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놀라운 행동을 바울이 합니다. 우리 함께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겠지만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이 정도면 미친 거죠.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찢어진 옷, 그 옷자락 붙잡고 이렇게 몸 만지면서 아마 바울이 신라에게 말했을 거예요. 신라, 몸 괜찮아? 예, 괜찮습니다. 자, 그럼 됐어.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 상황까지의 걸음을 보면 바울과 신라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순종하며 헌신한 것밖에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서다가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뭘 내가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 만나고는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게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어요.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결과는 이유 없이 붙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죄수들과 관수들이 다 들릴 정도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크게.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저녁이 되자 신라를 부르고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러분, 바울은 참 놀라운 게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걸 함에 있어서 이 믿음의 걸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예배가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다 죽어요. 그렇게 될 때마다 기독교는 부패하고 변질됐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상황과 상관없이 그저 상황이 어떠한다 해도, 그러니까 바울은요, 잘 돼도 똑같아요. 못 돼도 똑같고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빌립보서에서 내가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도 아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모든 상황에서 어떤 법을 배웠다고 얘기하죠?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래요. 충분히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요, 그 상황까지 그러기 위해서 뭘 했다고 그러냐면 훈련이란 걸 했다고 그럽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훈련의 목표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래요. 전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성숙하는 이유는 내 믿음을,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 때 자족하려면 그건 훈련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유할 때 자족하는 게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저는요, 이 강남, 서울의 강남 압구정동 바로 위에 학동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도 집을 가보면 야,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보죠. 근데요,
제가 그 신방을 하고 집으로 갈 때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딱 걸면서 항상 그런 집들을 갈 때마다 항상 제가 시동을 켜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 혼잣말이 내가 제일 행복해. 봤더니 그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조미 들고 녹이 슬고 구멍으로 빼간다고. 사람이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면증 약 먹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족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아니 분명히 난리가,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라면 그러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왔는데 이게 뭐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예요를 안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하고 변함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문이 돼요.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문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2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죠. 기적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끊임없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정말로요. 저 미국에서 마지막 2년 공부하는데요,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제가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리 바로 앞에서 PCS, 그러니까 핸드폰 가게에서 일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제가 화요일에 일했는데 다음날 수요일에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인터내셔널 오피스로. 그래서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저 일한 다음날 일하시는 전도사님 사진을 찍어갔어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목회할 사람들이 그런 불법 저지르면 안 된다고. 그 전도사님 한 달 만인가 킥아웃 당했어요. 한국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공중에 떠버린 거죠. 제가 그러면서 일자리를 잃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 주시냐면, 야, 드레핀 꽃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새들을 봐라, 모든 만물을 먹이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를 못 먹이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계속 감동 주시는 거예요. 너 나만 의지할 수 없겠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여기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누가 저에게 돈을 줘요? 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 진짜 큰일 나요.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막 그 감동을 너무 주시는 거야. 그렇다고 일하는 사람들 정지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 계속 일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그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감동에 화가 나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하나님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저 2년 동안 일하지 않겠습니다. 1년 후에 졸업하니까 2년이 남은 상태였거든요. 2년 동안 저는 무조건 일하지 않고 그냥 있겠습니다. 그 대신 두 번째,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돈이 없다는 거, 기도 편지, 뭐 나 돈 필요하다는 얘기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년간 저를 먹이시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의지하고 이 목회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돌아갈 비행기 표값도 없었어요. 하여간 그런 거죠. 그러고서 결단을 했더니 제 아내가 그러면 같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는 사람들이 다 걱정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누가 널 도와주냐. 근데 난 여기서 하나님이 나 먹이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하나님 나 감동 주신다고. 그러면 누구에게도 말도 안 했어요. 누구에게도 말도 안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지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까마귀 있잖아요. 까마귀가 나타날까 해서 밤마다 문을 열어본 거예요. 아무도 안 나타나요.
그 점점 불안하기 시작했는데 사우스웨스턴에서 교회가 이제 머니까 가스값이 없더라고요. 가스값이 딱 떨어졌는데 TCU에 사는 청년 하나를 꼭 데리고 갔거든요. 제가 그 전주에 그랬어요. 야, 다음 주에 내가 너를 못 데리고 갈 수도 있다. 교회에다도 얘기를 안 했어요. 나는 이제 돈이 끝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주에 갑자기 어떤 전사님이 목사님 그거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뭘요? 그랬더니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민자들이나 학생들에게, 유학생들에게 법 하나를 바꿨는데 뭐냐면, 왜 대학생들이 등록금 다 내고 나면 시민들은 텍스 리턴 때 등록금도 리턴 되잖아요. 그거를 유학생들도 4년을 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CPU에 알아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알아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 CPU에서 좀 기다려보래요. 30분 정도 기다렸어요. 그러고 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보니까 애들도 시민이네? 그래서 네가 받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 그리고 너 2년 동안 못 받은 게 있네? 그것까지 다 받으면 쭉쭉쭉. 그러더니 그때 17,000불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17,000불을 왜 미국 정부가 나한테 주냐고 그랬더니 못 믿겠으면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구해가지고 CPU에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한 2주 후인가 제가 이제 밤에 이제 제 아내는 이제 뱅크 맨날 열어보는 게 일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서 왜 그래 하고 올라왔더니 모니터를 보면서 이러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17,000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8시에 문을 여는데 7시 45분부터 둘이 줄 서 있었어요. 왜냐면 혹시나 거기서 돈 빼갈까 봐 현금으로 빨리 찾아야겠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가난하니까 17,000불은 되게 큰 돈인 줄 알고 이 뭐라고 그러죠? 배낭 백을 들고 갔어요. 17,000불 현금 다 꽉 채워서 가져올 줄 알고. 하여간 둘이 이렇게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 열고 딱 들어가가지고 내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모든 밸런스 다 현금으로 내가 찾겠다. 그랬더니 주는데 요만큼 되더라고요. 요만큼 병뚜에. 그거 가져와서 24개로 나눴어요. 2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 사역하고 또 푸드 스탬프 받고 막 이러면서 진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금액들이 딱 있었던 거죠. 근데요, 저희가 24개의 봉투로 딱 나눠 보니까 제 아내랑 지금도 기억나요. 그 기숙사에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그때그때마다 벌어서 수익해야 되는 돈보다 조금 더 많이는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이런 식이에요. 조금 더 많게 꽉 채워서 24개의 봉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까마귀가 될 거라는 꿈도 못 꿨어요. 그 더 재밌는 건 오바마에서 대통령 바뀌더니 다 없어졌대요, 그거.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 정부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미국 정부를 들어 쓰셨다. 항상 성경은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이 먹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요, 사람이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니까 이게 겁이 없어져요. 그리고 더 귀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마칠 때쯤에 한인교회 2교회에서 오퍼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민 목회하나 보다 했거든요.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갑자기 한국으로 가는 마음을, 처음에 너 유학할 때 어떤 마음으로 왔냐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눌러앉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왔거든요. 제가 그 마음이 너무 확실한데 하나님은 또 그런 마음 주시기 시작하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순종하고 제가 목사님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야, 이 자리를 오고 싶어하는 신학생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 어디 갈 데가, 너 되게 큰 교회에서 너 콜링하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정신 나갔다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가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한국에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강조하는 교회로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교회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로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에 있을 때 인터뷰하러 오라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이 저 한 사람 비행기 표값 만들 수 있을 만한 돈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거기란 마음이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인터뷰 5분 만에 나가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힌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목회자를 뽑아본 적이 없는데 당신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큰 감동으로 니네 교회 부목사니까 뽑으라고 그랬대요. 난 당신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당신이 찬양 인도하는 거, 저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찬양 인도한 거를 본 적도 없지만 당신이 우리 교회 오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고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요 그거를 징검다리 삼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징검다리.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옥토의 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과정인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요, 반드시 어려운 갈등과 고난과 이게 맞나 싶은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 길이 아닌 게벼. 전 충청도 사람이라. 아니요, 여기가. 이러면서 다른 길로 가려고 그래요. 포기하거나 아니면 원망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미친 듯이 붙잡아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얘기를 진짜 반드시 보이면 그런 얘기 안 하죠. 반드시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옥문이 열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치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안 쳐요. 또 순종해요. 그러면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4-5명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최소 30-40명이에요. 온 집안이 다. 그러니까 루디아 집안 가족들, 간수장 가족들, 그러니까 한 번에 교회 교인이 한 60명, 70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다음 날이 되자 소동 속에서 도망치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지역 상관들이 풀어주게 되고, 그제서야 바울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자, 37절, 38절, 39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갑자기 바울이 고자세로 나갑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당당하게 빌립보 지역을 떠나면서 여기가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평생 어떤 오해를 받아도 끝까지 신실하게 바울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응원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사실은 매 맞을 때요, 나 로마 사람인데 니들이 이렇게 해도 돼? 하면 맞지 않아도 될 매예요. 근데 여러분 뭐 했다는 건지 아세요? 이게 바울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것만 하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걸 의미해요. 옥문이 열렸을 때도 도망가는 게 상책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옥문이 열렸어요. 그럼 뭐예요? 가라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냐면 그 상황에서 제가 믿기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게 분명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자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바울과 실라는요, 어려움이 오는데도 순종 또 순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참 많이 하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기록하는데 아브라함 한 게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순종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한 게 많거든요. 근데 성경은 순종만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이나 명예는 없어질 허무할 것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순종만 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나의 어떠함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나의 인생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 그러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게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말만 하면 풀려나지만 여기서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를 기도하는 게 바울인 거예요. 아마 억울해요. 여기서 한마디만 하면 역전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데 잠잠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잠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뭘 한 거냐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울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거죠. 제가 한국으로 가서 7년 동안 5천 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수석부 목사로 있었어요. 보통은 이제 수석부 목사를 하다가 개척을 나가면 이제 교회가 지원을 많이 해줘요. 한국은 뭐 1억, 3억, 많게는 5억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항상 우리는 숲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왜 한국은 그래도 되니까 건강하게 이렇게 나누어져서 교회를 이제 분립하고 뭐 이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런 걸 항상 외쳐왔던. 그래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해야 될 이제 개척은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개척을 해야겠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너무 강하게 주시냐면 너 거기서 몸만 나와. 몸만 나와 그러는데 씨가 나왔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근데 기도하는데 계속 너 몸만 나와. 그냥 몸만 나오면 좋겠다. 뭐 지원해달라고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몸만 나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말씀 속에서도 확인하고 여러 상황 속에도 확인하는데 더 분명해지는 게 뭐였냐면 몸만 나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2019년 6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너무 사랑하면서 이 교회를 섬겼는데 아무래도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때 너무 많이 지쳐서 한국은 사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링거 맞는 게 일이었고요. 제가 사역하다가 너무 과로해서 2번 기절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막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척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여러 상황에서 이제 개척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까지 받은 사랑으로도 충분하니 저는 몸만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하던지. 그래도 그래라는 아니잖아요. 야, 그래 어떻게 몸만 나가? 난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러면서 야, 믿음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 하면서 목사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목사님께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그 대신 제가 누구에게도 같이 가자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를 하셨으니까 만약에 저에게 그 교회로, 저가 개척하는 교회로 같이 오겠다고 하면 제가 그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도 지원 안 받아요. 갈 데도 없어요. 목회자 한 사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따라 나와요? 이전 제 교회 앞에 목사님은요 5억을 지원해 줬어요. 근데 거기는 그 담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부흥한 교회거든요.
가라고 했는데 3가정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돈이 하나도 지원을 안 받기로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1년 동안 생활비는 내가 지원해 줄게. 그래서 받던 월급 그대로 받고 집 지원해 주는 거 그대로 1년 동안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사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것만 지원받은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런 저를 누가 따라오겠어요. 게다가 저는 같이 가자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건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 교회의 숫자를 알았어요. 그전에는 몇 명이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무것도 없이 나오기로 결정했으니까 이제 뭐만 하겠어요? 믿을 거라곤 기도뿐. 할렐루야. 기도뿐. 이게 은혜예요. 이제 기도만 하기로 결정했죠. 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집에서 하자. 그랬더니 좋다고. 집에서 하자고. 저희 집은 뭐 공산당입니다. 제가 하자고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 교회 너무 좋아했는데, 야, 아빠랑 같이 이제 집에서 한다. 너 주일학교도 없을 수 있다. 괜찮냐? 그랬더니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아빠가 담임 목사 되면 괜찮아. 딱 이러는 거예요.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애들이 하고 있었나 봐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기도를 계속 하는데 교회에서 갑자기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몇 명이 나왔냐면 200명이 나왔어요. 200명. 지금은 아멘인데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5,000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말이 안 되는 200명이 막, 그래서 제가 원래 12월 말에 나가기로 돼 있는데 교회가 저를 12월 초에 빨리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200명 오면 다서도 못 들어오겠는 거예요. 그럼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뭐 하겠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불안하니까 목사님 장소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 주시냐면, 장소는 내가 알아볼 거니까 너는 나에게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중보팀을 만들고는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계속 높여드렸어요.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디 알아봐야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대답도. 그러고서 이제 나가기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이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는 분에게 우리가 돈이 없으니 빌려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리스트를 뽑아주세요. 강남 지역에.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 리스트를 딱 뽑았는데 첫 번째가 저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장소예요. 근데 피아노 콩쿠르하는 곳이에요. 딱 봐도 엄청 비싸 보여요. 집사님, 권사님이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여기는 너무 좋은데 엄청 비쌀 것 같아요. 근데 딱 보자마자 딱 교회인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내 교회 같은 거예요, 그 장소가. 그래서 권사님 우리 여기로 가죠. 갔어요. 계속 차에서 얘기하는 게 여기는 엄청 비쌀 거예요. 우리 못 갈 거예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잠잠할지어다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같이 갔죠. 갔는데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장소에 사람이 원래 오기로 한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경기 너무 안 좋고 힘드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캔슬이 되면서 딱 그 다음 주에 제가 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제가 성급하게 알아봤으면 거긴 못 가요. 이미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정확한 타이밍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매니저, 총괄 매니저가 아버님이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신대요. 근데 가만히 우리 얘기를 듣더니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맞아요. 돈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돈 없죠.
돈 없다는 얘기를 엄청 잘해요, 제가. 돈 없죠?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이 장소를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약금을 내지 마세요. 그래. 계약금 안 내도 돼요? 돈 없으시잖아요. 없긴 해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내지 말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이걸 1년으로 계약을 하고 매해마다 갱신을 하는데 전체 비용에서 40%를 감면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가격이요. 웬만한 경기도권 빌려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싼 거예요. 저희 지금 쓰고 있는데요. 주차비가 더 나와요. 그 장소 비용보다. 할렐루야죠. 그러고서 그 장소로 들어가서 딱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미리 알고 있었죠. 여기 다 정해놓고 우리한테 짜잔한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도들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러고 났는데 사무실도 없잖아요. 사무실도 없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차에서 주로 일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닌데 아드님이 뇌종양이 걸렸대요. 수술을 받는데 삼성병원 앞으로 좀 와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갔죠. 기도해주고 나서 그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성도님이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 되셨는데 목사님 사무실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런 거 잘하죠. 없죠. 그랬더니 그러면 사무실 없는데 어떻게 일하세요? 자동차가 제 사무실이죠. 그랬어요. 가만히 있더니 제가 이제 재건축할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이제 3년 후면은 재건축이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작은 공간 하나가 있는데 거기 사무실을 좀 쓰실래요? 갔더니 사무실 쓰기 딱 좋은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연락했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쓴다고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쓴다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예배를 듣다가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목사님 한 번 더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그 지하인데요. 지하에 태권도장이 있었는데 태권도장이 나간 거예요. 여기는 목사님 새벽 예배도 드려도 될 것 같고 또 여기 사무공간 목사님 사무실도 거기다 두면 될 것 같은데 목사님 그냥 관리비만 내고 쓰시겠어요? 또 전화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쓴다고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80석이 나와요. 예배 공간이. 그러면서 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주중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제가 2020년 1월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순종했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진짜 교회가 들썩들썩했어요. 막 이러다가 막 부흥하겠더라고요. 그러더니 3월에 뭐가 왔을까요?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성도들을 못 봤어요. 3년 동안. 2달 만에 코로나가 오고 3년 동안. 근데요, 기적 같은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어디를 임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비가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임대를 안 했잖아요. 공짜로 쓰고 있잖아요, 다. 돈이 하나도 안 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전 그때 그 말의 뜻을 알았어요. 야,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잔머리를 쓰고 세상 머리를 써도 하나님의 평강을 이길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평강 따라가는 게 최고구나. 만약에 제가 제 머리로 지원받아서 몇 억을 받아서 인테리어를 하고 장소를 꾸며놨으면 3년 동안 계속 생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돈이 다 세이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교회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저렇게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소문이 나더니 헌금이 외부에서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1년 동안 저희가 쓸 걸 다 썼거든요. 근데 저희에게 남은 헌금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코로나였는데 10억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100만 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그 성도들이요, 믿음이 쑥 자라는 거예요. 야, 이게 잔머리를 써서 이게 될 게 아니구나, 이게 교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게 교회구나.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더 웃긴 건 저희도 개척교회잖아요. 3년 후에 이 성도들이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정상 한국은요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2년 반 동안. 그래서 20명 이상을 못 드려요. 그래서 예배 그 방송 인원만 예배 드리고 장로님들만 앉아 계셨어요. 그러고 예배했거든요. 3년이 지났는데요. 온라인 등록자가 들면서 다시 모였는데 2배가 돼 있더라고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 장소가 너무 좁아져 버린 거예요. 너무 좁아져 버린 거예요. 저희 본당이 여기 요 통로 요렇게 쭉 놓은 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차고 지하 주차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또 뭐 해야 되냐면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새벽 6시 반부터 세팅을 시작해요. 남의 장소니까. 그 성도님들이 막 의사분들도 막 새벽부터 와가지고 막 그냥 그거를 5년을 한 거예요. 그 끝나고 나면 그 치우느라고 정신없어요. 모든 교인들이. 스피커부터 막 다 치워야 되니까. 그 5년을 하고 나니까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다들. 지칠 대로 지치기 시작하고. 새로운 장소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길이 막 다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비싸더라고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많은데 우리를 오라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강남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뭐예요? 기도해야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는 급하면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머리 굴린다고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무슨 이전 준비팀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모인 적 없어요. 안 모였어요. 그때 성도님들이 막 답답해. 또 답답해. 목사님 뭐 해야죠. 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디로 가요? 뭐 경기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급하시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고. 우리 믿음으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자고. 그리고는 예배에 올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높여드리고. 근데 작년 1월 2일에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저희 사무실 제공했던 성도님인데 엄청 부자예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 계속 부담이 있다고. 그러면서 스포츠 센터를 지금 아마 평수가 감이 안 오실 텐데 계약 평수가 1,500평짜리예요. 대청역이라는 지하철역에서 그냥 건물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를 맞지 않고 올라가요. 3층이고 그냥 한쪽으로 모든 예배 공간과 아이들 교육시설과 모든 게 다 갖춰질 수 있는 그냥 엄청 넓은 강남에 그렇게 넓은 한 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가 오래된 건물이라 그게 되는데 튼튼하게 줬어요. 거기가 감정가로 220억짜리예요. 저보고 목사님 거기에서 교회를 옮겨보시는 건 어때요? 그러길래 예?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 그분이 믿음이 굉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은 모르는 명목상의 성도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희한하게 귀에서 소리가 들린대요. 제가 귀에서 소리 들리면 병원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귀에서 계속 교회다 줘라 교회다 줘라 교회다 줘라 그런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세요? 목사님 220억짜리를 86억에 사라는 거예요. 그럼 140억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한테 말했더니 그분 이상한 분 같다고. 저희를 확인해 보래요, 저보고. 저희를 확인해 보래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지금 한국 경기 엄청 안 좋거든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운영위원 집사님들한테.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한테서 뭘 빼갈 게 있다고 그분이 그런 저희를 나타내냐고. 그래서 그분 주변에서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공간을 종교시설로 구청에다가 돈 주고 몇 천만 원 주고 구청에다가 종교시설로 거기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는 계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머리를 쓰면 저희는 어디 임대 갔겠죠. 근데 내가 믿음으로 상황이 막히고 내 기대와 다른 일들이 펼쳐지고 어려워도 주구장창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분명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헛된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평범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평범하고요.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겁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실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저 사실은 비싸다 보니까 대출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제 대출이 안 돼요. 저희 교회가. 왜냐하면 5년밖에 안 된 교회고, 그리고 뭘 믿고 대출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규장이라고 한국에는 가장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가 있어요. 대표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규장 대표라고 그러더라고요.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만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은 진짜 유명한 분들만 만나시거든요. 전 개척한 지 5년밖에 안 됐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6개월 전부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확인했대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쓰고 싶은 책을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돈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 쓰기만 하면 그 뭐라고 그러죠? 인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책을 쓰고 났더니 은행들이 이 교회를 뭘 믿고 주냐고 하는데 책 딱 보여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책을 내고 났더니 국민일보에서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인터뷰를 했더니요, 국민일보 한 면에 교회 인터뷰하고 교회 홍보까지 한 면을 장식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났더니 은행들이요, 국민일보에 그거 난 걸 보더니 그러더니 하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마지막에 이제 그 대출을 승인하는 그 은행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 대출 승인 심사관을 예배 때 보내겠대요. 그리고 교회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최종 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예배 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는 뭐냐면 저 심사관이 예수님 만나거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여기 앉아 있는데 저기를 쳐다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우리 대출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안 보이면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 아예 그쪽을 안 쳐다봤어요. 내가 저 사람 예배할까 봐 하나님 바라보고 막 전심으로 설교하고 그날따라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광신도라고 불릴까 봐 걱정되기도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지. 그러고서 예배하고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심사관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할렐루야죠.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 지금 아내분하고 자녀분하고 같이 와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지막에 도와주던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징검다리를 내세요. 하나님이 그거 밟고 이루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전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죠. 고난이 올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 지금 뒤집히는 얘기도 하나가 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믿으면요, 영적 전쟁이 언제까지 있는지 아세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 외쳐요.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 언제까지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죽을 때까지 이럽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내 자식이 이거 잘 되면 아니요, 또 일어나요. 며느리 때문에도 일어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내 삶을 뒤흔드는 일들을 만나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만난 순간부터 사실은 그 인생은 꼬이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근데 여러분,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낸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머리 쓰면 안 돼요. 계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요,
손해가 돼도 해야 되는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게 교회고요. 모두가 안전하다고 해도 멈춰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반드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같이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저희 교회 여자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담임 목회의 길은 모두가 맞다고 해도 아니라고 해야 될 때가 있고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맞다고 하면서 가야 되는 외로운 길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깨어 계셔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분명하면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려움이 와. 그러면 지극히 성경적인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은 순종으로 풀어야지, 순종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을 머리로 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순종으로 일어난 일은 반드시 순종으로 풀어내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저는 이 제자 침례교회 제가요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편해요. 꼭 제가 아는 분들하고 말씀 나누는 것 같아요. 너무 멀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어두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우리 제자 침례교회, 저는 이 달라스 지역의 교회 역사를 알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한 교회를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면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참 많이 느끼게 돼요. 정말 귀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풍파가 왜 없어요?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서 정말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걸어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참 많이 격려한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걸음 속에서 여러분, 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고난이 올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순종으로 풀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좀 늦은 시간이지만 제가 설교 너무 길게 했죠. 우리 다 같이 좀 일어설까요?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 가슴에 좀 손을 얹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저도 바울처럼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믿음을 놓지 않는 순종에 순종을 더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족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드시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죠.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위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워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말씀하시고,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에 순종을 더하며 나의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믿음으로 담대히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걸음 위에 부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세인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역사하심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인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저는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제자 침례 교회 위에도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계산하지 않는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제자 침례교회 가운데 역사하여